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내적인 상처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자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있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며 또다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고통당하며 상처받지 말고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자로 오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돌아가면 도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내적 치유, 환경 치유, 인생 치유,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그 고통의 이유를 깨닫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도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간섭하고 계시며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시며 중보자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그러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또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죠. 정말 비굴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이럴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그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내 주셔서 요셉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간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아멘. 그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여신대요. 우리의 길을 열어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멘. 축복의 사인을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경고, 징계, 재앙의 사인을 내리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밖으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쳐부수기 위하여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사명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왜 이런 징계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뼈가 쑤시고 아프고 마디마디마다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 않았어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쑤시고 마디마디마다 아픈 것, 우리의 질병을 타고 들어오는 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인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영적인 생명 양식을 받아먹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0절에 있듯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 마르는 뼈가 있어요. 말라버려요. 딱 바싹 말리는 것도 병이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몸이 붓는 것도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23절을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아멘 또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또다시 천사 같은 중보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늙은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처럼 또다시 청년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청년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아멘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느니라. 아멘 회복입니다. 회복. 아멘 27절에 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부르짖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익한 삶입니다.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아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빛을 보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어두운 영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만능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상처를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것은 미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신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루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마워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살아난다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호세아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래요. 아멘. 우리를 살리셔요. 죽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사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도 죽은 지 오래되었으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는 중병에 걸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 많이 고침받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의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만능의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도 기적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어떤 표적이에요? 지금 당장의 순간에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 순간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면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 아멘.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중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깊은 속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의 구름같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성령의 은혜의 담비같이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 있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중요해요.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지금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지방으로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가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듯이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리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게 하십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리라 살아나리라 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건강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고 회복시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환경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 상한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